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 세우신 저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도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고된 몸을 이끄시고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이기를 힘쓰신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저는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휴거를 받는다, 공중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 말씀도 잠깐 했지요.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가 또 서로의 믿음을 확인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저 시간을 때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모를 뿐이고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 내가 누군데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그 만나 뵙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날에 대하여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공중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박한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건데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들림을 받고 우리는 그분과 공중에서 7년 동안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보상과 또는 보상의 손실의 심판을 받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흠 없고 점 없는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땅에서는, 이건 다 복습이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기간이며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무시무시한 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흔히 7년 환란기라고 부릅니다. 7년이 끝나면 공중에 있던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득세했던 적 그리스도를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을 통해 물리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장 1절부터 보았죠. 20장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20장 1절 보시면 가장 첫 글자, 한 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장 1절에 또 사도 요한이 이 자신이 본 환상을, 자신에게 계시된 환상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나중에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그 계시를, 환상을 기록하면서 19장과 20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 한 것은 뭐냐?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짐승이라 그랬죠. 저 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또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 시간의 순서 이해되십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큰 사슬로 결박이 되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앉으셔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뭘 믿는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임박한 공중재림을 믿습니다. 그랬죠. 그 말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으시다면, 만일 오늘 밤에 오신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오늘로부터 약 7년 후에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천년 왕국의 국민이에요.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면 단 7년 후에는 천년 왕국의, 구체적으로는 통치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배우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듣고 배웠지만 천년 왕국이 당장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일 것이다라고는 잘 생각 안 합니다. 그저 먼 미래에 있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유토피아라고만 생각이 들지 몇 년 후다라고는 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공중재림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라고 믿습니까? 임박했다고 믿잖아요. 임박했다는 말은 당장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만약 오늘 오신다면 단 7년 후에 우리는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
통치자예요. 나라가 바뀌는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바뀐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미국으로 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고요. 언제 가느냐, 간다 안 가냐 하다가 졸업까지 했어요. 2000년도 2월달, 졸업식이 2월달에 있잖아요. 2월달에 졸업을 하고 3월달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 그 동네나 그 주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교회, 리버뷰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부모님 따라 갔습니다. 나라가 바뀌니까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도 다르고 전부 다 달랐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또 한 번 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 미국 갈 때만큼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도 나라가 바뀌니까 적응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고쳐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과정이죠. 나라가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만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7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나라가 바뀌어요. 그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나마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또 볼 거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할 거래요. 우리가 그냥 so and so, somebody 그거 아니고 우리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에 천년왕국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천년왕국을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게 죄스러울 만큼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십시오. 4가지 주제입니다. 큰 제목들 4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서의 유대인들, 세 번째는 천년왕국에서의 이방인들, 네 번째는 천년왕국의 환경, 세상 환경. 첫 번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 펴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큰 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반드시 다시 풀려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에 나온 표현이 정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저 큰 대적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마귀 사탄 잡아다 가두는 거 천사 몇 명? 한 천사. 하나님은 한 천사 시켜서 야 처리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4절. 사도 요한이 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4절을 보시면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처음에 말씀한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들에게 4절에 그들에게 관주 표시가 알파벳 H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영이면 보이실 텐데 그 H 관련 구절을 밑에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겁니까? 성도.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그 왕좌들이 있는데 그 위에 앉은 자들, 심판이 맡겨진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구체적으로는 7년 환란기 이전에 교회 시대 때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4절에 또 있지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7년 환란기 기간 중에 구원을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랬거든요.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천년왕국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 사건들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낚아채어 올라갈 텐데 그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 몸 가지고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그 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눈으로 보는 가운데 밝게 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그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찾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악들 그런 것들은 전혀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통치자들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떠났었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여버린 그 대가를 7년 환란기 동안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로 정말 나라를 잃었잖아요. 뿔뿔이 세계로 흩어져서 온갖 순환과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여러분 우리가 매를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천년왕국에는 환란기 기간 동안 구원을 받고 순교를 당해서 부활한 유대인들도 있고요, 환란기 동안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시 부활한 다윗의 왕국 백성이 된다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이 가지는 이제 나뭇가지 그런 표현이죠.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분께서 왕이라고 하셨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가장 최고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세계사를 돌아보면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못살게 굴고 죽였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자기를 학대하던 그 민족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종이 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1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땅에 주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천년왕국에서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분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큰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환란기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될 건데 유대인들은 그 준비를 다 마쳤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환란 성전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희생물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죠. 왜 다시 희생물을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희생물이 다시 나오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가운데 있다면 구약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를 보면서 희생물을 드렸죠.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그때 이루어졌던 갈보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실물 교재로 쓰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희생물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으뜸 가는 민족이 될 거고요. 정말 마치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이스라엘이 형통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째로 천년왕국에서의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제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는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잘 숨어 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찾으셨죠? 제가 3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 내용을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양 민족들은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너희가 참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극히 가장 작은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왼편의 염소 민족들한테는 내가 배고팠는데 나에게 먹을 거 주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거 주지도 않은 너희들,
약한 민족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나의 작은 형제들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양민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 보십시오.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입니다. 양민족들, 이방인들이에요. 양민족들에게는 이 왕국을 상속받으라 했고요, 염소민족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언제가 저희 교회 청년 형제 하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통치하면 우리 누구를 통치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양민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환란기를 거쳐서 그들의 몸은 우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도 아니야. 그들이 바로 우리가 다스릴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 양민족들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 도움과 호의를 베푼 민족들이잖아요, 이방인들, 환란기에. 그래서 환란기에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도움과 호의를 베푼 민족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든 안 했든 그들이 베푼 도움과 호의 때문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지 불신자로 남을지 결정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은요, 그분의 양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4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펴고 계시면 46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들은 이제 염소예요. 염소.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여러분, 도움과 호의를 잘 베풀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그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의로운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일단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결정하라, 그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딱 있고 거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환란기에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안 당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들은 양민족이고요, 이들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되, 구원받은 건 저희랑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거는 환란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은요, 공중으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 그분의 신부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통치자들이고요, 이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불쌍한 이 몸, 장막이라고 했죠. 이 몸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은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 천년입니다.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식 놓고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 몸,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자라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혼들이에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 양 민족들이 바로 우리의 통치를 받는 민족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두 번째 유대인, 세 번째 이방인, 네 번째 환경. 그러면 어떤 환경일 것인가? 천연왕국의 그때 환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록된 것만 보아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기 전에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는 이 땅이 회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서는 이런 산과 골짜기가 평지로 변하게, 평평하게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지구였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우리 땅이 격변을 겪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산과 골짜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전 환경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25분밖에 안 됐네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환경인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다 찾으셨으면 요거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시작.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저는 기억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라고 해서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나라와 왕국을 구분을 못 하시니까 이 봐라, 천연왕국은 이 땅에 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나오고 천연왕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입니다. 그 왕국. 천연왕국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과 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니까 찾진 않겠습니다만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라. 어린아이가 100살에 죽는데요. 100살에. 무슨 말이냐? 100세에 죽었어요. 누가? 야, 그 어린애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 거래요. 요즘은 10살이면 어린아이죠. 그리고 성경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0살이고 70, 80이 어른이면 100살이 어린아이면 어른은 700, 8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700, 800, 900살까지 살았죠. 그런 이 완벽한 환경이 다시 회복된다. 천연왕국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니까 아기들을 많이 낳겠죠. 그래서 천연왕국의 끝에 사탄이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큰 사슬로 묶여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에 사탄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천년 동안 천연왕국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오래 살게 됩니다. 너무 좋죠? 700살, 800살까지 사니까 좋으시죠? 근데 그 좋으면 안 돼요. 그게 좋다 하면 지금까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 우리는 이 사건의 처음 시작 언제예요? 공중재림 때. 또 다시 똑같은 말 반복하지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몸이 바뀝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 환란기 엄청 힘든 시간 거쳐서 구원받고 천연왕국에 들어간 그 양민족들, 이 똑같은 몸 입고 들어가서 700년, 800년 사는 분들보다 게임이 안 된,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통치자들이에요.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통치자예요.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이에요. 몸이 다르냐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을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먼 미래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밤에 확실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부터 7년이라니까요. 7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미나가 벌써 2008년에 태어나서 8년이 지났어요. 지금 금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그때 천연왕국 때는 다른 이방인들랑은 몸이 다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흠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부터 각인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오늘 저녁에 또 말씀드려서 배워서 알지만, 내일 아침에 또 눈 떠서 얼른 식사하시고 또 일터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가실 때 이 세상 일에 얽매인 분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맡은 일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인이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곧 천년왕국인데 통치자이다. 여러분, 그거 항상 기억하고 사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책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저 끝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태도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